은혜를 아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 재앙입니다. 흑암 재앙인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을 향해 손을 내밀라 그랬더니 흑암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듬을 만한 흑암이다. 그러니까 완전 흑암이다 그런 뜻입니다. 3일 동안 흑암이 임했습니다. 근데 반전이 있는데 이스라엘 거주지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이 9번째 재앙은 애굽 전체라기보다도 바로왕 한 사람에게 집중된 재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바로를 깨우치기 위한 거예요. 왜냐? 마지막 10번째 장자들이 죽는 죽음의 재앙 이전에 기회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왕을 각성시키기 위한 한 사람에게 집중된 재앙이다. 왜 그러냐 하면은 9번째 재앙에는 별로 피해가 없습니다. 3일 동안 깜깜하다고 피해 입은 거 없잖아요. 깨지거나 죽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물리적인 피해는 없었기 때문에 그냥 깜깜한 가운데 바로왕에게 묵상의 시간을 가져라. 한번 곰곰이 깨닫는 시간을 가져라. 그런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이 임하게 되었을 때 별로 물질적인 피해도 없어요. 그때는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져라. 그런 뜻입니다. 이 9번째 재앙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애굽이 믿는 최고의 신은 태양신입니다. 이거 역사에서 배웠죠. 라라고. 영어로는 RA인데 라라는 태양신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누구냐? 파라오가 누구냐 하면은 태양신의 아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를 태양으로 여겼어요. 빛으로 여겼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흑암을 임하게 만드는 거, 빛을 깨버리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까지는 내가 빛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빛이 아니다. 그것을 인정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빛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빛이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아가 깨지기를 원하는 거. 그게 9번째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봅시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흑암 재앙 이게 고난이거든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갑자기 닥친 흑암, 갑자기 닥친 고난. 그때 나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 말씀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나는 빛이 아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나오죠. 탕자는 지가 빛인 줄 알았어. 그래서 아버지가 빛이 아니야. 내가 빛이야. 그래서 내 뜻대로 먼 나라 가자. 내 비전, 내 빛을 찾아야지. 그러다가 깨지죠. 망했습니다. 흉년이 왔습니다. 궁핍해졌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 보니까 돼지가 먹는 음식이 주염 열매인데 주염 열매도 주는 자가 없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흑암의 시간이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때의 탕자는 바로보다 낫죠. 자기를 돌아봤습니다. 내가 빛이 아니구나. 아버지가 빛이구나. 그래서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결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파산했습니다. 나는 암흑입니다. 내가 빛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빛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이걸 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는 자기에게 주는 기회를 놓친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도 재앙이라고 부르지 맙시다. 뭐가 재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깨지는 걸 원하겠어요? 재앙이 아니라 기회거든요. 묵상의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로 삼으라. 다시 말해서 깨달을 기회로 삼으라.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게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었다. 이걸 깨닫게 되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죠. 원인이 내게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번 선교 때도 우리 로마서 10장에서 배웠죠. 자기 힘으로 산다는 게 열심인데 열심이 나쁜 거냐? 잘못된 열심이 나쁜 거죠. 열심히 반대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을 영접한다. 그러니까 열심히 반대말이 영접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들을 영접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번째 재앙은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신 거예요. 은혜의 철수. 그러니까 우리 비탈길에 있는 수레 같은 존재거든요. 비탈길에 있는데 수레가 미끄러지지 않아요. 그럼 우리 생각하기를 내 힘이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버티는 힘이 있어서. 아니거든요. 누가 잡고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밑으로 우리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거두어 가심, 은혜의 철수. 잡고 있는 거 놓으니까 굴러떨어지죠. 바로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흑암이라는 게 딴 겁니까? 빛의 부재지요. 빛을 거두어 가시니까 흑암이 임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가 무슨 빛이냐? 아무것도 아니지. 다 깨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모든 좋은 걸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인생이에요. 영접, 수용하는 인생. 그러면 좋아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장이 없는 사람들 보면은 맨날 자수성가, 내가 성취한다, 내가 뭘 만들어낸다. 잠깐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은혜의 인생을 살아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접하는 인생, 그게 은혜를 아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말이 바뀝니다. 은혜가 임한 사람이 쓰는 용어는 아멘 이런 거죠. 아멘. 그게 뭐예요? 받아들인다는 뜻 아니에요. 아멘. 예스 뭐 이런 거죠. 기쁨 또는 뭐 웃음, 긍정, 취약함. 나는 약합니다. 붙들어 주세요. 감사. 이렇게 은혜의 용어예요. 그래서 그 사람 쓰는 말만 들어봐도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의를 따르는 열심의 사람인가 아니면 은혜의 사람인가. 이 열심의 사람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나를 못 버린 거예요. 완고함이거든. 완고냐 은혜냐. 그 언어 보면 금방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사람은 일단 웃어요. 웃는다는 건 뭐예요? 박수 친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박수 친다. 우리 한국 여자들이 그 유럽 여행 가면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별히 이탈리아 같은 데 여행 가면요. 이탈리아 남자들에게 다 빠져요. 여자들이. 이거 뭐냐면 아무 여자나 들어가도 뭐 웃어줘요. 웃어주고 예쁘다 그러고 아름답다 그러고 뭐 무릎 꿇고 노래 부르고 미치는 거지 진짜.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웃고 기뻐하고 찬송하니까 다 넘어가죠. 이게 뭐예요?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은혜 용어를 아는 것 같아요. 한국 남자들은 어때요? 뭐 그런 거 없잖아요. 뭐 벌뚱벌뚱.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돼. 은혜 용어를 알아야 된다고. 내가 대단하니까 날 따라와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감사도 모르는 거죠. 감사가 뭐예요? 은혜를 깨닫으니까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이 원인이 내게 있는 게 아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거다 이런 거죠. 어떤 육군 부대에 이렇게 배식을 주는데 돈가스가 2박스 왔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1인당 2개씩 나눠줬대요. 한 박스는 돈가스고 한 박스는 소스가 와야 되는데 잘못 온 거예요. 돈가스만 2개 왔어. 그러니까 부대원들이 막 원망을 하면서 이 퍽퍽해서 어떻게 먹냐. 돈가스만 2개고 소스 없이 어떻게 먹냐. 막 원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한 병사가 얘기했대요. 짜증내지 마라. 다른 부대는 지금 소스만 두 개 먹고 있을 거라.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라고 생각. 그죠? 돈가스 2개가 낫지 소스 입에 묻혀가면서 그거 스프도 아니고 그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이게 감사의 언어가 나온다는 건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 만나보면요. 이 말을 부정적으로 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 때는 말을 부정적으로 해요. 그거 안다니까요. 말을 긍정적으로 하는 사람은 은혜 안에서 인생을 즐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이렇게 인생을 누리고 즐긴다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나오는 거죠. 말이 거칠죠. 여유가 없다는 뜻이에요. 반면에 부드러운 말을 하는 사람은 여유가 있습니다. 넉넉함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 은혜 안에 넉넉함이 있다고. 지금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9번째 재앙을 통해서 흑암이죠. 이건 피해도 없다니까요. 묵상의 시간을 가져라. 그런데 자기를 못 벗어나고 있죠. 여러분 묵상의 시간 속에 자기를 깨고 나는 빛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빛이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 영접해야지. 그렇게 다짐하고 유턴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얘기는 거예요. 이 바로왕은 3일 동안에 이 암흑 기간 동안에 묵상을 해야 되는데 하긴 한 것 같아요. 근데 뭘 묵상을 하느냐? 자기 자신을 묵상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이런 묵상을 해야 되는데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이런 걸 묵상해야 되는데 죽음을 묵상하고 어떻게 보면 진정성 이런 걸 묵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바로는 그런 걸 묵상을 안 하고 그러니까 바로왕은 영적 감각이 없어요. 영적 감각이 없는 사람을 영적 천치, 영치라 그래요. 영치, 영적 천치라고. 3일 동안 곰곰이 생각하고 난 다음에 내린 결론이 뭔지 알아요? 뭘 묵상인지 알아요? 재산이라도 지키자. 이걸 묵상했어요. 그래, 할 수 없어. 내버려야 되는데 양과 소는 두고 가자 그러자. 그러게 바보 아닙니까? 생명을 묵상해야 되는데 물질을 묵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이고 속물적이죠. 한번 그 묵상했던 내용을 보자. 3일 동안 이런 거 묵상하면 망하는 거예요. 24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양과 소는 두고 가라. 3일 동안 묵상하랬더니 기껏해서 묵상하는 게 뭐예요? 이 돈 묵상하고 있어요. 돈. 양과 소라도 남겨두는 게 어디야 이런 거라는 거예요. 생명이 오면은 물질은 따라오는 거거든요. 이 바보예요. 물질을 추구하면 다 잃어버리는 건데 바로 나예요. 나. 우리가 바로 같은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이번 선거 기간 동안에 청소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들 대상으로 안타까운 마음에 성령을 구하십시오, 지혜를 구하십시오. 마지막 결론이었는데 특별히 지혜에 관해서 좀 돈의 속성에 관해서 얘기를 했어요. 돈의 속성. 왜냐하면 부모들도 좀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뭐 자기들이 돈을 몰라가지고 애들이 교육을 잘 못 받은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교 입학했을 때 그 상대 학장이 송자 학장이었습니다. 나중에 총장도 되셨는데 그 학장께서 우리 첫 번째 수업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 돈 벌려고 경영학과 왔지? 그러더라고요. 뭐 말은 안 했지만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돈을 쫓아가면 돈은 도망가고 사명을 쫓아가면 돈이 와서 너를 잡을 거다. 잊혀지지가 않아요. 첫 번째 수업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돈을 쫓아가면 왜 돈이 도망가느냐 하면 돈은 진정성 있는 곳에 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진정성이라는 단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많은 사람들은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번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돈을 잡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번다. 근데 여기서 사업을 하시거나 돈 좀 버신 분들 아시겠죠? 돈은 누군가가 나에게 주는 거예요. 돈은 내가 잡는 게 아니고 누가 나에게 주는 거라고. 예를 들어서 내가 한 10 정도밖에 안 했어. 내 가치가 10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1000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내가 10을 잃었는데 10 주면은 똔똔하냐. 그러니까 누가 돈을 더 주는 거거든요. 그게 돈을 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A하고 B가 거래를 하는데 굳이 내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둘이 거래해도 되는데 유독 나를 불러다가 중간에 끼래. 왜 그래요?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진정성 있는 사람이 한 사람 끼면은 그 거래가 안정이 돼버리거든. 그래서 나는 별로 할 일도 없는데 와가지고 끼라 그러고 사인 좀 하라 그러고 엄청 돈을 주는 거예요. 왜요? 진정성이 있으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마음을 얻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진정성에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젊은이들 같으면 돈이 없어 보이죠. 세상에는요 돈이 넘쳐납니다. 알아요? 돈이 넘쳐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인플레이션이란 말하잖아요. 인플레이션이 뭐예요? 돈이 넘쳐난다는 뜻이거든. 돈이 넘쳐나가지고 돈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돈은 막 쌓여 있어요 지금. 요즘에 금리 올린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금리를 왜 올리죠? 일본도 금리를 올리대. 이유가 뭐예요? 돈이 지천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통화하게 많아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돈은요, 여러분 신용 창출이라는 거 알죠? 지불 준비율 그냥 조금 남겨두고 나머지 돌리고 하면은 사실 통화를 하는 것은 이론상으로는 무한대로 늘릴 수 있어. 그러니까 돈은 지천에 깔려 있는 거예요. 돈이 없지 않습니다. 근데 돈이 없는 이유가 뭐죠? 돈을 벌려고 그러니까 없지. 돈은 갈 데가 없어요. 돈이 엄청 많거든요. 돈은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진정성 있는 곳으로 갑니다. 가치가 있는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마찬가지로 돈이 여러분을 덮을 수도 있어요. 진정성만 있으면. 이게 돈의 원리거든요. 돈의 속성이거든요. 이걸 알아야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대만 선교 기간 동안에 어떤 성도를 만났는데 1만 NT 달러를 주더라고. 그래서 송상당 목사님 사모님 만났거든요. 중화교회에서. 거기서 전달해 줬어요. 그랬더니 노인 사역에 연계가 되면서 풍성해지잖아요. 그죠? 돈을 왜 줬겠어? 어떻게 뭐 전달해 주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목사한테 돈을 주는 거지. 그 얘기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지만 미국에 있는 천 변호사라고 그 미국 변호사예요. 제 대학 후배이기도 한데 돈을 또 보내왔더라고. 그래서 삼중신소회를 갔더니 거기 선교사님 두 분이 축구하다 말고 와 있어요. 이상하게 뭐 이거 전달해 줘야겠다. 그래서 두 분에게 나눠줬어요. 반반씩. 그랬더니 한 분은 대륙에서 추방당해서 지금 낙심했던 분이고 또 한 분은 사역 진로 때문에 되게 헤매고 있던 분이에요. 이분들이 여기서 힘을 얻고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역의 방향을 잡게 됐어요. 제가 볼 때 되게 중요한 거라고요. 왜 그랬겠습니까? 진정성이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번 고성선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를 갔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계했던 교회인데 그 교회를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뭐 이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를 가게 됐는데 이제까지 오랫동안 같이 동역을 했던 교회인데 헌금이라도 드렸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이진우 목사님한테 거기 헌금을 드리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진우 목사님이 이게 센스가 없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새롭게 연계된 교회에 헌금을 빼가지고 글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 그래서 여기는 헌금 주고 여기는 사역만 하고 그 얘기가 아닌데 그래서 그 얘기가 아니고 거기 주라 했더니 돈이 없대. 어떻게든 내가 줄 테니까 일단 먼저 주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딱 10분 지났습니다. 10분 지났는데 어떤 성도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뭐 선교화해서 도울 거 없냐고.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100만 원 그랬어요. 10분만 해결됐다니까. 그래서 원래 연계됐던 교회 보내고 또 새로 연계된 교회 사역하면서도 또 보내게 되고. 그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성이죠. 하나님 앞에 진정성 가지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리되지 않잖아요. 이게 일종의 돈의 원리다. 뭐 그런 거겠죠. 한 가지 더 예를 든다 그러면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진정성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인정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꾸 이렇게 부자를 미워하고 또는 뭐 우리 가운데 시기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 되게 좋아하죠. 부자들에게 과도하게 막 세금 때리고 중과세하고 통쾌하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제가 꼬이는 거 알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부자들이 똑똑한 거 아십니까? 제가 볼 때 보통 사람보다 더 똑똑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자기들이 사명감 가지고 이렇게 내놓게 만들어야지 뺏는 거를 통해 가지고는 오래 못 갈 걸. 예를 들어서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현찰이 5천억이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럼 돈 쓰고도 남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빚을 냅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현찰이 5천억이라는데 빚을 왜 내? 그게 돈의 속성이에요. 이유가 뭐냐? 돈을 5천억 갖고 있으면요. 가만 안 둡니다. 세금으로 계속 때려가지고 결국은 시간 지나면 다 뺏겨. 계속 1년마다 세금 때리고 해봐요. 그러면 뭐가 남겠어? 근데 참 묘한 게 뭐냐면요. 부자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은 보통 사람보다 훨씬 싸게 빌려줍니다. 잘 빌려줍니다. 신용이 높기 때문에. 어떤 부자들은 1% 이하의 이자를 내가지고 돈 빌리는 게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만 안 빌려도 되잖아요. 딴 나라에 빌려도 되잖아요. 돈을 빌려요. 5천억 있으면 4천억 정도 빌릴 수 있어. 얼마든지. 빌려가지고 투자를 하면요. 세금 별로 없어요. 이유가 뭐죠? 빚이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빚을 냈는데 빚에다가 세금을 때린다 그러면 폭동이 일어나겠지. 아니 돈 없어서 빚을 냈는데 빚에다가 세금을 때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빚에는 세금이 없어요. 따지고 보면은 세금보다 이자가 낮아요. 지금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세금을 계속 때리면은 빚으로 대체시켜서 빚으로 일을 하면 돼. 그럼 세금보다 훨씬 낫다고. 결국은 계속해서 이렇게 중과세하고 막 이러면 통쾌해 보이죠. 바보들이에요. 그 부자들만 땅 치고 헤엄치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돈 버는 게 유태인들 아니에요. 그죠? 돈의 속성을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은혜 안에서 자기들이 뛰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지. 이게 뭐 징벌적인 거 뭐 때리고 한다 그러면 절대 그걸로 잡히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 마지막에 부담은 아무것도 모르는 서민들에게 가게 돼 있어요. 이게 돈의 속성이라고. 이거 뭐 기본적인 경제만 알고 있어도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 자기 완고함, 자기 뜻.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어 두고 짜내면 다 자기까지 되는 줄 알아요. 기초 이름도 모르는 거예요. 망하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뭐죠? 위로부터 주시는 거예요. 받은 거를 흘려버린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게 은혜의 빛이거든. 이 은혜의 원리를 알고 살아가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에 대해서 계속해서 성경이 얘기하기를 완고하다 그러잖아요. 완고하다는 게 뭐죠? 은혜를 거부하는 마음이에요. 세상에 두 가지 길이 있다니까. 완고함, 내가 쥐고 나를 위해서 이 완고함의 세계고, 은혜의 세계는 뭐죠? 하나님께 받는 영접하는 세계라고요. 영접하는 세계. 완고함은 뭐예요? 완악함은 뭐예요? 나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라고. 은혜는 뭐예요? 나를 부인하고 나를 벗어나는 인생이에요. 거기는 날마다 채워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의 목적이 섬김이라고요. 제가 로마서 10장에서 얘기를 했죠. 그 사도 바울이 발견했던 탁월함이 하나 있는데, 그 탁월함이 뭐냐면 창세기 나오는 리브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되리라. 큰 자는 누구예요? 에서. 작은 자는 야곱. 이렇게 쌍둥이를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해석을 이용한 거예요.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섬기면 큰 자 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에서와 야곱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섬김에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특권이라고 생각했죠. 선민의식. 선민의식 아니라 사명의식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이 뭐예요? 섬기는 거다. 섬기는 이게 은혜의 원리거든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시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 빛이 있었는데 그들은 뭐예요? 섬김이 목적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죠? 빛이 있었더라. 이게 은혜의 세계고, 바로 왕은 완악함, 완고함, 나밖에 모르고 지 딴에는 미운 놈들 때리고 내가 쥐고 내 것이 최고야. 그러면 될 것 같이 보이죠? 망하더라. 오늘 두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세계를 발견하십시오. 26절 27절이 은혜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은혜의 세계와 완고함, 완악함의 세계를 지금 대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뭐냐면 나는 좋은 거를 내가 판단 못하다는 거예요. 좋은 것도 하나님이 판단해 주신다. 기준은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기준이에요. 이해 납득 공감이 되는 게 아니고, 이해 납득 공감은 안 되더라도 높은 수준으로 이끌어갈 때 명령의 형태라 그랬죠. 그걸 순종하고 가는 거, 그걸 은혜의 세계라 그래요. 하나님이 결국 좋은 거 주신다. 제가 화분을 한번 길어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우리 집에 오면 다 죽기 때문에 제가 지극정성을 한번 기른 적이 있어요. 물 주고 햇빛 주고 비료 주고. 근데 며칠 있다가 지극정성인데 말라 죽더라고. 반면에 이제 자포자기 해가지고 대충 키웠어요. 뭐 바쁘니까. 그죠? 대충 키웠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별로 신경도 안 쓰고 뭐 잊어버렸어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근데 예쁜 꽃이 핀 거야. 대충 하면 핀다. 그게 메시지가 아니고, 저는 거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무리 잘해주고 아껴줘도 떠날 사람은 떠나더라고. 인간관계도 그래요. 그래서 반면에 애쓰지 않고 그냥 덤덤하게 있더라도 곁을 지켜주는 사람은 남더라고. 저는 그거 은혜의 세계라고 생각해요. 이게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람 보내주세요. 그때에 떠나갈 사람은 떠나요. 근데 내 기준으로 볼 때 떠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거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있어도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롯이라고. 롯을 정말 사랑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롯을 떠나보내는 게 맞는 것 같아. 왜냐하면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러잖아요. 친척도 떠나라고. 롯과 떠나가야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 수 있다, 그런 뜻인 것 같아. 롯은 내게 너무 좋은 사람인데 떠나 보내야 될 사람이에요. 그거 받아들이잖아요. 내가 좋아하면 우하고 우하면 좋아하고. 그게 은혜의 세계예요. 반면에 호세아 선지자에게서 고멜은 좀 떠나갔으면 하는 여자죠. 그렇잖아요. 음란한 여자 아니에요. 뭐 딴 남자가 애도 낳고. 그 여자가 도망쳤다 그러니까 얼마나 할렐루야 하고 속이 시원했겠어. 하나님 억지로 결혼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떠나가기가 좋았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가서 또 잡아오래, 데려오래. 나중에는 노예까지 됐을 때 돈 주고 사오래. 결국에는 그가 떠나가지 않고 구원받는 케이스가 되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 나오는 세 가지 모델이 있잖아요. 우리 전도할 때 세 가지 모델을 만난다고. 바로 모델, 아무리 증거해도 끝까지 안 믿는 애. 10가지 재앙이 있어도 안 믿는 사람. 우리 몰라요 누군지. 고멜, 계속 안 믿다가 결국은 믿는 사람. 고멜이 제일 많아요. 세 번째, 전하자마자 믿는 케이스. 이걸 뭐라 그러죠? 남은 자 또는 구루터기, 씨라고. 로마서 9장에 나온다고.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전에 보면 알아요. 그런데 고멜 같은 사람은 어때요? 내 마음 가운데는 떠나갔으면 좋을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남겨두시잖아요. 이 사람이 은혜 가운데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동역자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너무 애착 같지 않습니다. 뭐 집착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떠나간다 그러면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런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좀 떠나갔으면 하는 사람이 남겨두면 이게 동역자지. 다 지나고 뒤에 놓고 보면 하나님의 뜻이 옳았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옳았다고. 그게 은혜의 세계라고. 저는 바로를 미워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미워해요? 기회 주신 거라고요. 네가 빛 아니야. 깨지거라. 탕자같이 돌아오거라. 그리고 완악함의 세계, 내 자신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은혜의 세계로 와라. 그런 모든 것이 풍성하고 넘쳐나게 될 것이다. 그걸 거부했습니다. 바로 왕이 나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자기 고집 가지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인생들 결국은 되게 열심히 살아요. 되게 집착도 갖고 잠도 안 자. 공부도 되게 잘해. 근데 마지막에 파산한 인생, 바로같이 망하는 인생 된다고. 반면에 허접한 인생이고 뭐 별것도 없어 보이고 맨날 실수투성이고 어떤 사람 보면 고멜 같아.
그게 죄악투성이고, 근데 은혜를 구하고 은혜의 세계 속에 살아가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게 은혜의 세계입니다. 오늘도 주께서 여러분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나를 암흑 세계로 이끄실 때 묵상하십시오.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은혜를 받아들여서 참된 구원의 세계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은혜의 힘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